할렐루야. 네. 우리 시편 103편을 같이 강해해 가면서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그 3절에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라.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대단한 일들을, 그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을 보면은 불치의 병, 또 예수님이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마 예수님이 계속 그 사역을 하셨으면은 아마 세상 역사에는 또 다르게 기록이 됐을 수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 이 병을 치료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계시를 드러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그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근데 38년 된 병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른발이, 또 혈기 마른 자, 소경들 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게 목적이었으면은 거기 모여있는 병자들 다 고쳐줘야죠. 다 몇 날 며칠 밤 계시면서 다 고쳐주시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 하나 고치시고 가시고, 나머지는 뭐해?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목적이 단순히 그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자로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치료하시고자 하시는 진짜 병이 뭐냐, 그 진짜 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거기 행각에 38년 동안 드러누워 있었던 그 옛날에 역사 속에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인물, 그 인물로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이 비춰주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1차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사회, 유대 전 사회가 다 38년 된 병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이 말씀은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말씀이라. 그럼 38년 된 병자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나예요. 나. 하나님이 나를 고치러 오신 분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러 오신 분이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38년 동안 거기에 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이렇게 한 번씩 흘러내려서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딱 한 사람만 치유가 되고, 자기는 들어놓아서 혼자 거동도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불가능한 거예요. 38년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속에 마음으로는 얼마나 간절하게 누가 나를 저기다 좀 제일 먼저 갖다가 집어넣어주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곧 즉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치유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좀 우리들이 같이 살피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후에라고 하는, 여기는 앞에 3장, 4장 요한복음에 계속 이렇게 오는 이야기들이 주로 갈릴리, 그리고 또 이방인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이런 지역에 사역하다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이때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명절인지는 몰라요. 성경에. 이때 올라오셨는데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인데, 그런데 거기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연못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여기 뭐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동사를 맨 앞에다가 놓고서 강조를 해요.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지금 강조하려고 그래요? 그 연못이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근데 그 연못이 이름이 뭐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 행각이 이렇게 기둥이 쭉 있어서 정자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 수 있는 그 행각 또는 주랑이라고 하는 그게 5개가 있는 연못이 있었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이 연못이 어디냐면은 양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양문, 양의 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한매한 망대라고 하는 망대가 있고 그 옆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이 양의 문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절기 때에, 명절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 이 양의 문이에요. 아무데로나 들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양의 문 위에 가까운 곳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서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의 제물들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하나의 그 장소가 베데스다로서 이렇게 사용돼 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희생의 제물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양문을 통해서 이제 성전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이 양문을 또는 스데반 문, 그리고 또는 사자문이라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순히 이제 이 지도가 이제 여기 잘 안 보이죠. 글씨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벽, 외곽 성벽과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하나의 그 주변, 여기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하나의 그 고난의 길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여기가 요 부분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터입니다. 지금은 이제 도면 다 쓰러지고
파괴되고 없고 도면만 남아 있고, 여기가 이제 들어오는 스데반문 양해문이라고 하는 요 이쪽으로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와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이 연못의 크기가 오늘날 우리가 축구장 한 바닥 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길이가 약 한 100m, 폭이 한 70에서 80, 또 깊이는 한 7m, 8m 되는 그런 연못이. 그리고 모양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벽이 있어가지고 이게 저수통입니다. 저수통, 물을 담는. 그래서 이제 이 북쪽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남쪽으로 이제 흘러 내려올 때에 이렇게 물이 움직일 때에 이곳에 들어가면은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민간 신앙이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바로 성전터입니다. 이제 이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을 성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이 남쪽으로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있고, 여긴 아르메니안, 그 다음에 요 골고다 언덕으로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데스다 해가지고 요 위쪽으로는, 북쪽으로는 회교권들이 지금 장악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예루살렘 성전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유대인, 회교, 기독교 해가지고 서로 지금 이렇게 함께 같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이제 보게 되는데, 베데스다 연못을 이제 베데스다 그러면은 이게 헤세드하고 바이트라고 하는 집 성전이 이렇게 합성이 된 베세다. 그래서 이제 자비의 집, 자비의 성전, 은혜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이즈가 한 100에서 110m, 70에서 80 폭이, 그 다음에 깊이가 약 한 7m 정도 되는. 그런데 7m 깊이가 된다 그래서 그 7m 깊이의 물이 이렇게 다 차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수영할 정도의 그런 물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풀장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이제 어디 가면 풀장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돼 있는 그런 풀장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즈, 좀 이제 축구장만한, 이제 가운데 벽이 있어서 위하고 아래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하나의 풀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원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단순히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제물들을 씻는, 그런 깨끗게 씻는 어떤 그런 제사용 목적으로 건설된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하나의 그 식수를 공급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이 연못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C 2세기경에 이 베데스다가 시몬이라고 한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세워졌다라고 역사가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행랑이 5개 있는데, 이 행랑을 헬라어로 스토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헬라의 철학자들 간의 학파가 나오는데, 거기에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 그래 스토아 이제 철학자들. 그래서 이 행랑에 모여가지고 철학자들이 서로 많은 하나의 그 자기들의 사상, 이념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했었던 그런 하나의 곳이 어디냐면은 요 스토아라고 하는 행랑. 근데 이게 어디에 주로 많이 있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어기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시장 같은 데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랑, 이 스토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 그 연못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지금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스클레페이온이라고 하는 헬라 그리스라고 하는 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
이게 하나의 그 의학센터입니다. 의학센터. 그러니까 병원, 종합병원이다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온이라. 여기 이제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의학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약 한 BC 한 700년서부터 이 그리스 로마에는 이런 신에 의해서 이런 치료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아스클레피온이라. 근데 이 치료센터에서 어떻게 치료하냐면은 거기 가장 중요한 게 온천욕이라는, 온천욕. 물을 가지고 치료하는 온천욕이, 그래서 로마는 그런 이제 온천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피부병을 치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발달을 했었죠. 이때가 이제 로마 시대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런 그 당시의 로마의 문화들이, 종교성들이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이렇게 북쪽에서 흘러서 넘쳐서 내려올 때에 그 물에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은 깨끗하게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당시의 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그 안에 이제 형성되고 있었던 하나의 민간 신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성경에 어디에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그거 들어가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건 하나의 그 민간 신앙으로부터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러니까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 안으로 이런 하나의 그 민간 신앙적 이런 요소들이 많이 흘러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때로는 이곳에 가서 이렇게 병원 신방하듯이 가서 기도도 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온천욕, 그리고 이런 진흙을 몸에다가, 우리도 뭐라 그래, 진흙팩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 이런 거 해가지고 피부가 뭐 깨끗해지고 좋아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로 말하면 이거 종합병원과 같은 의학 센터, 클리닉 센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베데스다가 그런 성격으로 지금 인식이 돼서 온갖 환자들이 다 거기에 몰려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들, 맹인들, 소경들도,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언제 이 물이 이렇게 저 북쪽의 저수지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흘러 넘쳐서 내려올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이 소경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그 많은 수많은 무리의 이 환자들,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지금 이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현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오늘 이 사회가 또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혈기가 마랐다 이 말은 오늘날 말하는 어떤 질병에 해당하냐면 중풍병입니다. 중풍. 그러니까 혈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혈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쪽이 마비가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현상을 지금 설명을 하시려고 육적인 질병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 이런 하나의 고치기 힘든 중증 환자들로 전부 다 그렇게 변질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은 아주 캄캄하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근데 참 거기에 이제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에 그때를 기다리면서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예? 그러니까는 민간 신앙에 의지해서 자기의 육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이방의 민간적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돼.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목사님이 치유의 능력이 많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이 육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찾아갑니다. 한번 머리에 한번 안수해달라고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육적인 필요를 따라서 찾아가는. 그게 지금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몰려있는 수많은 이 병자들의 심적인 상태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직역을 하면은 이는 천사가 때를 따라 그 연못에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 물을 계속 그리고 이렇게 풍기시켰다. 그때 물이 움직인 후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건강한 사람이 계속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근데 딱 한 사람이래. 왜 딱 한 사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만 치유가 된다. 참 너무 야속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디 온천에 물 좋은 데 있다 그러면은 처음 들어간 사람만 온천의 효과를 보고 나중에 두 번째 들어간 사람이나 사람은 효과가 없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민간 신앙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 속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었던 하나의 치료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주목할 만한 하나의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병으로 38년 된 어떤 사람이 계속 있었다. 거기 또 N이라고 하는 비동사입니다. 있다라고 하는 계속 미완료 상태, 계속 지금까지 있어 왔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해. 어떤 사람이냐면 38년 된 병자. 그래서 이제 여기 38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치료를 하고 또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할 때 숫자가 많이 나와요. 숫자. 그 숫자가 그냥 우연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38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38년 광야 생활을 의미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멸시와 거역, 불신앙으로 점철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숫자가 38입니다. 하나님께 원망,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38년이라네요. 38. 38. 갑자기 38 하니까 광땡이 생각이 나네. 예? 좋은 게 아니라 근데 38 잡으면은 광땡인데 예? 저는 화투 잘 몰라요. 근데 그림은 알죠. 근데 세상적으로 38 그러면 야. 근데 성경에서 38년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거역, 불순종,
광야 생활을 총칭하는 하나의 횟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다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목전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는 영적인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이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이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도 또한 이 38년 된 병자. 그러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목사가 누구예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병자예요, 아니에요? 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아니면은 멸시를 받아요? 존경받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가장 존중받는, 존경받는, 그래서 자기들의 이 밑에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아주 존중받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에 자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38년 된 병자라. 몽땅 다 병자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에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오실 때에 이 38년 된 병자가 저 개인적으로는 적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적었으면 좋겠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대다수가 38년 된 병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자기가 이 심각한 중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라고. 근데 이 지금 이 38년 된 이 중증 환자는 들어 누워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면서 낫기는 원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식은 있어요. 의식은. 누군가 와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믿음이 뭐냐 하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 줄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내가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는 사람. 이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 그래도 내가 누가 좀 나를 들어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씀하죠. 여기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김승학이라고 하는 평신도가, 이 사람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오늘날 말하면은 뭐 주치처럼 들어가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그 반도 사막지대를 이렇게 여러 번 왕래하면서 발견했는데, 근데 이제 역사 고고학자들에 의해서도 오래전서부터 주장이 됐었던 출애굽 경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출애굽 경로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의 그 출애굽 경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요 윗부분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리고 요 아래가 지금 이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성경에 이집트라고 하는 이집트.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시내 반도, 시나이 반도라.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기 고센이라고 하는 요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된 출애굽 경로는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숫곳을 통해 가지고 요 시내 반도 이렇게 와서 여기가 시내산이라 인식을 하고, 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때가 2년 걸려. 2년. 그래서 여기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여기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갈릴리 호수, 여기가 사해 바다, 이렇게 요단 동편이라고 그러고 요단 서편 여기가 가나안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이쪽이 이제 요단 동편이라, 동편. 여기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각 지파 12명을 선발해, 이 지도자 12명 선발해 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가서 땅이 어떤지,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지, 그 다음에 그 성곽은 어떤지 이 정탐을 아주 자세하게 하고 오라고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도자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내요. 여기가 가데스라고 하는 바네아,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열심히 들어가서 다 샅샅이 뒤져보고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10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 그대로 얘기를 해요. 아, 적과 끓이 흐르고 땅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보고를 하는데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기를 참 그 좋은 과일도 있고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과일까지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면서 이제 목소리를 높여요.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그렇게 그 정도 아니에요. 예? 그렇게 그러나 이게 아닙니다. 참 우리가 보니까 아주 땅이 기름지고 이런 맛있는 과일도 있고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러나 하면서 눈이 이렇게 동공이 확장되면서 그러나 하면서 목소리를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목소리를 막 높이는 거예요.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시인과 아모리인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의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도이다 하면서 이제 그러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거기 이제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그 막 소리를 높이는 이 백성을 야 조용히 해 목소리 좀 낮춰라. 그러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이제 갈렙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뭐라고 그 목소리를 죽이지 않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치지 못하리라. 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크게 시작.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요? 살려고. 들어가면 죽게 생겼으니까 이건 이제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여기 들어갔다가는 못 모르고 들어갔다가는 저들의 밥이 되고 마니까 안 됩니다. 이거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조민을 삼기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 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높여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14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무엇이요? 안 된다고라고라. 아니 여태까지 여기 왔는데 못 들어간다고라고 하면서 이제 막 낙심을 한 낙심.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원망했다. 온 이스라엘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너희들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이제 우리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어디 앞에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나치라고 하는 이 멸시하다 이 말이 거부하다, 거절하다. 하나님 거절하는 거예요. 당신 필요 없습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 난 당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꺼져. 그럼 어떻게 돼? 멸시하는 이제 그 하나의 그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멸시.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해주마.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1세대를 광야에서 한꺼번에 그냥 한순간에 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연사 할 때까지 광야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몇 년에? 38년. 그 38년이라고 한 숫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더니 자기들의 인간적 눈으로 보니까 광대야 너무 거인들이고 성이 또 너무 견고하고 그리고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멸시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쏟아냈던 원망과 불평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는데 자연사 할 때까지 38년을 하나님이 그 바란 광야라고 하는 한 곳에서 몇 년을 있었어요? 38년을. 그 38년을 바란 광야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 때학볕의 광야에서 38년을. 저 같았으면 환장했을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38년. 근데 14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한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거기까지 2년 걸리고 그리고 38년 동안
그래서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요 횟수는 40일 정탐한 그 날수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를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14장 3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곧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기 37절에 그 악평한 사람들 10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12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생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병이라고 하는 시편 103편 3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병, 모든 질병을,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자라 할 때 이 병이 타할로라고 하는 거, 타할로. 할라라고 하는 병들다 아프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명상이. 이 할라라고 아프다 병들다라고 하는 게 이 단어를 우리가 보면 키워드가 뭐냐면은 여기 로라고 하는 부정어가 있어요. 그리고 울타리 헤이트 있어 이제 부정으로 울타리 치는 거예요. 질병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재앙이 어디로부터 이 부정 안에 부정. 아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부정이 그들을 재앙으로 죽게 만들어. 예, 부정.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사고 속에 하나님 앞에 부정이 많습니까? 긍정이 많습니까? 예가 많습니까? 아니요가 많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예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예 해놓고서 다 돌아가선 다 아니요로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해놓고서 다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요? 다 내 뜻대로. 예 하고 나가서는 아니요 하고 살아. 이 세상에서 살아요. 우리 삶 자체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38년 된 병자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지고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내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신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받아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은혜의 성전,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 자비. 그건 피난의 문이라는 거예요. 피난의 문. 그 뒤에 있는 달렛이라고 하는 지성소의 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성소 문 안으로 들어가서 피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으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 여기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와가지고 자기의 내가 말이죠. 내가 했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 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할라라고 하는 이 병들다 아프다라고. 앞에 있는 홀이라고 하는 두 문자는 불경 비속이라는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자기들의 육신적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은 너무 강대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목숨 부지하려면은
도망쳐야 돼. 돌아서야 돼. 하나님 말씀 이거 필요 없어요. 내 현실에 지금 부닥쳐 보니까 아니에요. 안 돼. 이게 강력하게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모독.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온전한 그런 믿음을 다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신명기 2장 13절 이하 15절 말씀에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라고요? 38년. 그 시내 건너는데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이게 1세대의 장년을 가리켜서 말해.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다. 자연사했지만 누가 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를 지금 주님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8년 동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주저앉아 있어요. 일어나질 못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거기서 그 자리에서 떨쳐버리고 일어나질 못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어나라고. 여전히 원망을 달고 사느냐? 여전히 나를 멸시하며 사느냐?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고 사느냐? 일어나라고. 그래, 일어나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건강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